반갑습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입니다. 아멘. 아멘.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50일째가 되는 날이 바로 성령 강림일입니다. 이날은 오순절하고 겹치죠. 오순절 펜트코스트. 제자들이 모여서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죠. 기도를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께서 뜨겁게 임하셨습니다. 불길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이 열심히 전도 활동을 했죠.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이라는 이 말의, 이 용어의 정의가 뭡니까? 충만하다, 넘친다는 말이죠. 주전자에다가 주전자 뚜껑을 열고 우리가 수돗물을 틀고 수돗물 밑에다 주전자를 갖다 놨어요. 주전자에 물이 가득 들어갑니다. 근데 수도 이 꼭지 뚜껑을 안 잠그고 계속 놔둬봐요. 어떻게 됩니까? 주전자에 수돗물이 가득 차고 나중에는 절절 넘쳐 흐릅니다. 이렇게 넘쳐 흐르는 상태, 이 상태를 충만하다고 그러죠. 그러면 성령 충만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이런 성령의 역사가 한 사람의 개인 또는 교회 안에, 단체 안에 충만하게 넘쳐서 이게 막 은사가 흐르고 넘쳐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생명력이 성령 충만의 결과 파생되어 나옵니다. 그러면은 성령 충만의 목적은 뭡니까? 성령 충만의 목적은 관계 회복입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해가지고 죄 가운데 빠졌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이 단절된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성령 충만의 목적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회복되고 나서 이 회복된 관계를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것, 증인의 삶, 바로 성령 충만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 바로 성령 충만의 목적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까? 대상이 누구입니까? 성령 충만의 대상. 성령 충만의 대상은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오늘 연복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래서 누구든지 anybody 아무나 주님 앞에 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죄인일지라도, 살인범일지라도, 훔치는 절도범일지라도, 강도범일지라도 누구든지 죄를 진 인간들은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예수님은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인인 사람이 나아가면 자동적으로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게 됩니다. 주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햇빛이 환하게 비춰집니다. 햇빛이 환하면 우리 이런 옷이나 책상 위에 먼지가 다 드러납니다. 그렇듯이 밝은 데로 가까이 갈수록 햇빛이 더 밝아질수록 더러운 거 먼지들이 잘 보이듯이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죄, 우리의 부족함을 보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죠. 그래서 성령 충만의 대상은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에 이르는 그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가 요엘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카톡에다 올려놨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 말씀이죠.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렇게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죠. 그런데 여기는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한 구절만 우리가 보고 거기에 집착을 한 나머지 전체적인 문맥의 흐름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이 요엘서 2장 28절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겠다 이 말씀의 전제가
앞으로 쭉 올라가면 요엘서 2장 12절 말씀에 나옵니다. 12절 말씀에 카톡에 올려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와라. 바로 전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7장 37절.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주님께 예수님 앞에 나오라.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요엘서 2장 12절 말씀과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이 서로 통하는 말씀입니다. 철저한 회개를 하고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 말씀이죠. 이 성령 충만의 역사를 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아주사 거리 부흥운동의 역사입니다. 1905년도, 지금으로부터 약 110년도 더 지난 일이죠. 하나님의 부흥을 간절히 소망했던 그 아프리카계 흑인들 있었습니다. 이 흑인들이 미국 LA, 로스앤젤레스 제2침례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가지고 보니 보레아 214번지 나무로 만든 그 집에서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모임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를 해가지고 부흥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갈망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때 이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윌리엄 시모어 목사입니다. 흑인 노예였던 부모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가 흑인 노예니까 교육을 제대로 받았겠습니까?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죠. 그렇지만 성령의 역사를 의지한 그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서 권능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부흥의 불길이 LA 도시를 휩쓸기 시작했습니다. 오니 보레아에 있던 집에 사람들이 너무너무 몰려들니까 감당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사 거리 312번지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주사의 대부흥이라고 그런 용어가 생겨난 것이죠. 텅 비고 버려진 빌딩을 빌렸습니다. 이 텅 비고 버려진 이 빌딩이 전에는 그 아프리카 감리교 성공회 교회가 사용하던 건물이었는데 도저히 사용할 수 없게 돼서 그냥 내다버린 방치된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이 건물에 건축업자들이 그 건축 자재를 쌓아두었었어요. 건초도 보관하고 마구간으로 사용되어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톱밥을 그대로 둔 바닥에다가 밀집으로 매트를 만들었습니다. 강단을 만들었어요. 나무 2개로 된 구두 상자를 세워서 또 강대상을 만들었어요. 4월 14일 날 토요일 날 아주사 거리 선교 교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주사 스트리트 미션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뭐 순서가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막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성도들이 와서 오전 10시에 모여가지고 밤 12시까지 세상에 기도하고 설교하고 듣고 찬양하고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는 1시간 예배 드리고 그런데 이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눈물로 회개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신자들의 입에서 방언이 터져나오고 막 그랬습니다. 병든 사람이 낫고 어떻게 돼요? 소문이 막 퍼져나갑니다. 수천 명의 인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1906년 4월 19일 LA 타임스에서 아주사 집회가 지진과 같았다. 지진이 났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이 부흥회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3년 동안 주 7일 에브리데이 3년 동안 계속됐어요. 그래서 이 아주사 부흥을 신학자들이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가장 위대한 성령운동 이렇게 수식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아주사 대부흥운동이 이렇게 확산이 됐습니다. 그 잡지에도 소개됐는데 이 잡지사 이름이 사도적 믿음, 이 Apostolic Faith 이런 그 잡지사를 통해서 부흥의 불길을 막 소개를 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또 고향으로 되돌아갔어요. 시카고로, 뉴욕으로. 부흥의 불길이 미국의 전역으로 막 퍼져나갔습니다. 미국에서도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캐나다. 1년도 안 돼서 캐나다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부흥의 불길이 영국으로, 덴마크로,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 독일, 폴란드, 인도로 막 퍼져나갔습니다. 한국에는 언제 왔습니까? 1907년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908년도에 중국에서, 1913년에 아프리카, 중남미, 멕시코, 일본에서 성령의 부흥이 불길처럼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가 부흥한다, 교회가 부흥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부흥은 그런 것이 아니고 이렇게 아주사 대부흥처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역사하셔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진정한 부흥, 이게 바로 진정한 부흥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표현한 부흥도 이런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그런 부흥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아주사 대부흥이 일어나는데 이들의 공통점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죄에서 떠납니다. 죄를 멀리하고 삶의 순결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공통점이죠. 바로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있었고 큰 부흥이 나타났던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삶이 철저히 회개된 삶, 변화된 삶이었죠.
아멘. 자, 그러면은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먼저 목말라야 되고, 그 다음에 주님께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마시라. 마시라. 뭡니까? 주님과 교제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을 받는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첫 번째가 성령 충만을 받기를 위해서는 You must thirst. 목마르라. 갈급해라. Long for more of God than you already have. 우리가 지금 받은 성령보다 더욱더 간절히 받기를 원하라. 그 말씀이죠. 성도들이 은혜 받으면 갈급해합니다. 성령 충만을 더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항상 이렇습니까?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을 받기 원합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마음이 변한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진짜 성령 충만 받고 내가 진짜 죄를 짓지 않고 진짜 열심히 헌신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작심삼일 며칠이 지나면 마음이 바뀐다는 데 문제가 있죠. 삶의 현장 가운데서 살다 보니까 이거 하나님 나의 시급이 좀 올랐으면 좋겠어요. 성령 충만을 달급하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물질로 바뀝니다. 하나님 내 직장 열심히 일하는데 회의도 잡고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좀 더 반듯한 직장, 내세울 만한 직장 하나님 좀 주세요. 우리의 갈급함이 이런 대로 자꾸 바뀝니다. 하나님 정말 내 마음을 좀 털어놓고 나하고 잘 친하게 지낼 그런 친구가 필요해요. 우리의 갈급함이 세상적인 걸로 바뀌죠. 물론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좀 충분한 페이도 필요하고 반듯한 직장도 필요하고 좋은 친구도 필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주님께서 원하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다른 게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을 받았으면 더 충만할 것을 갈급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때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갈급해 합니까? 간절히 목말라 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You must come to Jesus.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기를 위해서는 예수님께로 가야 됩니다. 훌륭한 유인, 지도자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구세주며 주님인 예수님께로 가라. 그 말씀이죠. 작년에 그 중국 슈퍼에서 일을 하면서 거기서 책세 일을 하길래 사마천에 사기를 한 두꺼운 걸 가졌어요. 사마천의 사기 한나라 중국의 고대 역사죠. 읽으면 재밌습니다. 참 교훈이 되는 것들이 많아요. 좋은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이 책은 참고서적이다. 내가 진짜 따라야 될 그런 비교, 진료, 생명이 아니고 그냥 교훈적이고 참고적입니다. 이런 거를 깨달아지더라고요. 우리가 사마천의 사기 일을 따라간다고 뭐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공자의 논어, 맹자 이런 아주 훌륭한 고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따라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죠? 단순한 참고서적, 교양적인 서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라.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죠. 익스체인지입니다. 주님은 하늘 보좌 우편으로 가시고 성령은 이 땅에 내려오시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래서 우리는 입을 열고 must open your mouth and drink. 자, 마셔라. 주님과 교제를 하라. 그 말씀이죠. 자, 우리가 주전자에다가 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뚜껑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도꼭지로 수돗물을 틀어야 되죠.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주님과 매일매일 교제를 하고 주님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마셔라.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서 흐르면 다른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흘러갑니다. 아멘. 자, 그래서 성령 충만의 결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뭡니까? 성령 충만의 결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이 말은 생명이 회복된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다른 사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데 우리가 안내자의 역할을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서 넘쳐 흐를 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한 하나님의 로봇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적인 존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성, 감정, 의지가 있습니다.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죄 때문에 타락한 죄성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함, 흠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인격에 흠이 있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각자 개인에게 나타날 때 그 개인의 성격이 묻어나옵니다. 성령의 은사도 중요하지만 열매가 더 중요한 게 성격이 묻어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온전한 인격으로 더 효율적으로 은사를 활용하여서 전도를 더 잘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의 은사. 은사가 무엇입니까? 선물이죠. 기프트입니다. 은사와 열매의 차이점은 은사는 선물이니까 단번에 주어집니다. 열매는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사과나무에서 사과 금방 땁니까? 봄에 꽃이 피고 여름에 햇빛을 받고 그 다음에 영양분, 물을 흡수하고 광합성 작용으로 가을에 이 사과 열매를 땁니다. 그래서 은사와 열매의 차이점은 은사는 단번에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금방 주십니다. 초신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집회에 가면 금방 방언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 선물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근데 이 선물은 주는 분의 의지입니다. 주는 분이 내가 선물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는 것입니다. 내가 A라는 사람한테 선물 주고 싶다. 좀 편지 하나 쓰고 선물 하나 사가지고 딱 포장해가지고 선물 줍니다. 주는 사람의 의지입니다.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대표적으로 9가지가 있죠. 방언, 통역, 예언,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병고침, 능력 행함, 믿음, 그다음에 영분별, 이런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잘 활용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도에 아주 유용한 툴로서 활용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활용을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데 땅속에다 묻어둡니다. 달란트를 묻어둡니다. 활용을 못해요. 또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은사를 잘못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물을 받아서 이 능력을 하는데 자신의 능력이 있는 착각을 해요. 아주 교만에 빠집니다. 가지고 막 돈을 걷어들이죠. 때로는 성숙하지 못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은사를 받으면 그 인격, 성격하고 은사가 섞여 나옵니다. 섞여 나와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열심히 전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우리의 인격을 잘 이렇게 인격을 온전하게 하는 게 진짜로 중요합니다. 근데 성령의 은사 어때요? 받고 싶죠? 기도하면 주십니다. 아멘. 성령의 선물 받고 싶으면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의 열매가 또 있죠. 아까 이야기한 대로 꽃이 피고 그다음에 햇빛을 받고 물과 영양분을 받고 가을이 되면 사과 열매를 따먹듯이 성령의 열매는 시간이 걸립니다. 세월이 걸립니다. 자,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초신자들이 은사를 받아서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자, 교회 다닌 지 20년, 30년 된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이제 얼마 안 된 사람들이 막 뜨거워가지고 또 방언도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열심히 전도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교회 20년 된 장로가 마음에 좀 질투가 일어날 수가 있죠. 그런데 저 새로운 사람이 좀 이렇게 그러니까 열심히 전도하고 그러니까 질투해가지고 좀 가시처럼 볼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질투하지 말고 이 초신자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오래된 분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신자가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잘 자라나다가 잘못하면 상처를 받아서 이 성령의 은사를 땅에 그냥 묻어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신자가 성령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자신의 능력으로 착각해서 교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사람들이 잘 다듬어주고 보듬어주고 질투하지 말고 협력을 해가지고 이 초신자들이 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줘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은사와 열매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서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 받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일이죠. 자, 은사와 열매의 절정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은사와 열매의 절정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상처가 치유되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 독에 올려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를 많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마지막 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제일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길이 뭐냐? 바로 사랑의 길이다. 이 말씀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바로 대속 사업을 완성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고린도전서 14장 1절 말씀 올려놨습니다. 보세요.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영어로 보면은 follow the way of love. the way of love. 사랑의 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길을 follow. 따라가라. 그 말씀이죠. 그래서 사랑의 길을 따라가라. 이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사랑이신 주님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라. 이 말씀이죠. 그러면서 사랑의 길을 가면서 은사를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언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높이고 말씀을 선포하라. 이런 성격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기초에서 사역을 하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이렇게 사랑의 기초를 할 때 하나님의 속성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자, 아까 아주사 대부흥 성령의 역사를 소개를 했죠. 이번에는 거기에서 그 집에서 일어난 나중에 약 90년 지나서 일어났던 일을 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1985년도의 일입니다. 솔이라는 여자분이 가족과 함께 필리핀에서 미국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캐나다에도 필리핀 사람 많죠? 미국에도 많습니다. 처음에 미국에 정착해서 살게 된 것이 바로 성령의 집, 보니 브레어 하우스입니다. 이곳은 바로 아까 이야기한 그 윌리엄 시무어가 첫 집회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 솔이 1985년도부터 남편과 세 아들이네요. 세 아들과 함께 이 집에서 거주하면서 사역을 시작하게 됐는데 13년 동안 성령의 집을 찾아오는 방문객들에게 집을 24시간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인도했어요.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때때로는 어떤 때는 늦은 밤 새벽 1시, 2시에도 기도 소리가 나고 발을 굴르는 소리가 납니다. 왜 사람들이 기도할 때 발을 굴르면서 기도할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진동을 합니다. 성경에도 나오죠. 진동을 합니다. 진동을 하면서 발을 굴르면서 기도를 하나 봅니다. 깨어보면은 먼 데서 이 아주사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이곳에 찾아와서 크리스찬들이 밖에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열정을 보고 나서 그냥 돌려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집을 오픈을 하고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러죠. 근데 하루는 이 보니 브레어 하우스에 불이 났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50명 크리스찬들이 이 집을 방문해가지고 기도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불이 났어요. 소방관들이 들이닥쳤어요. 두 곳의 소방서에서 맹맹하고 이 집에 왔는데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이 소방서에서 화재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보니까 지붕 위에서 불이 훨훨 타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방서에서 막상 와서 보니까 불타는 흔적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소방서 두 곳에서 찾아왔는데 불이 났는데 불에 탄 흔적은 없어요.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 불길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났는데 성령의 불 탄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훨 불타오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장난 전화가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봤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본 것은 성령의 불길이죠. 이때가 1985년도 지났었는데 1906년도에도 이 보니 브레어 하우스 지붕에 불이 훨훨 타고 있다는 그 신고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실제로 불이 난 것이 아니고 시무어 목사가 회중들과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각자의 가정들에도 성령의 불이 나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날 선진국에 많이 필요하죠. 성령의 불이. 근데 정말로 성령 강림의 역사를 원하면 회개를 해야 됩니다.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죠. 절실히 요구가 됩니다. 이런 출발점은 바로 우리 각자의 간절히 회개하고 간절히 성령의 역사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구하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카톡에 올려놨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국에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세상적인 세상 사람들, 부모님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나쁜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들에도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근데 그분들도 다 부모입니다. 부모들의 속성이 뭡니까? 자식들에게 맛있는 거 주고 싶어합니다. 좋은 옷 주고 싶어합니다. 뭐든지 좋은 거 주고 싶어요. 자식들이 아빠 나 배고파요. 그런데 배고파서 먹고 싶었는데 너 이거 먹어 하고 돌덩어리 주겠습니까? 생선 나 진짜 저기 생선 아구찜 먹고 싶어요. 아구 대신 뱀이나 먹고 뱀 줍니까? 전갈 줍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쁜 아버지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주신다. 하물며 사랑의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성령을 원하시는데 주시지 않겠느냐. 당연히 주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원해라. 간구해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구하는 목마름이 있습니까? 이 말씀이죠. 그래서 구하라. 하나님께서 주신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여기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는 이미 모두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았는데 더 받기를, 더 충만한 받기를 우리가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간절히 성령 충만을 사모하라고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 받는 것을 겁내지 맙시다. 전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봤어요. 내가 이렇게 먹고 살겠는데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좀 너라고 하면 겁이 나요. 성령 내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으면 직장이 안 다니고 사람들에서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참 하나님 나 이거 감당하기 힘들어. 감당하지 못할까 이렇게 겁이 납니다. 근데 겁내지 말라 이거예요. 자, 성령 충만 받고 감당 못할까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그냥 적당히 믿고 적당히 즐기다가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는 그냥 썬데이 신사로 살고 싶어요. 이런 마음도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더 베풀고 더 섬기고 더 열심히 일하고 내 개인의 삶이 없어지고 등등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냥 이대로 살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우리한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생명을 살리는 참 기쁨을 맛보아요. 나와 교제하는 사람이 회복이 되고 그 사람이 나에게 이야기를 하고 다 쏟아놓고 나서 참 기쁨을 누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고 나와 상담한 이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영광을 누린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욱 충만하게 하옵소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기도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제하는 사람들 생명을 살리는 그런 참 기쁨을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 절정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먼저 개인이 하나님과 회복되고 가정이 화목하고 교회가 하나 되고 사회가 변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성령 충만하여서 사랑을 많이 흘려보내고 많이 치유시키시고 많이 회복되고 베푸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